여러분, 초대교회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박해는 전 세계 복음화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커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땅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는 강력한 그런 핍박을 가해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의 수자인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이 대형 교회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숨어들어야 할까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팬데믹을 던지신 건 분명할지인데 주님은 뭘 원하셨기에 교회의 문을 닫고 선교의 문을 닫고 이렇게 흩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핍박할 때 유대인들은 해당의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반유대자들이 강력하게 핍박하고 해당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쉐마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교회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교회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너희가 듣지 못한,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를 준비하라. 깨어 내가 올 그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전실 기도운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온라인에서 기도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젠 가정 골방에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못 모이면 예배를 못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회당을 부셔버리고 성전을 부셔놔버리고, 그렇지만 가정에서 그들의 신앙을 끈끈하게 이어왔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정교회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부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한, 이제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모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란 말은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유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낮춰야 할 때입니다. 더 겸손하게. 3월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자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팬데믹 오늘은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팬데믹 올 때는 어떤 상황이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가올 짐승의 정부는 참교회를 짓밟을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통합 세력들은, 거기에 속한 교회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으면서 예배할 것입니다. 물론 잠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이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슴풀의 동트는 마지막 언덕에 서 있습니다. 이제 환란의 어둠이 지구를 덮칠 것입니다.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든 인류가 애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작정된 파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당시 사람들의 관광 코스였습니다. 이야, 멋진 배가 산꼭대기에 지어졌구나.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하는 관광 코스가 아니고 어떤 미친놈이 배를 짓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조롱하러 가자.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노망했니? 하면서 조롱하는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올 주님을 예비하자 라고 말하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뒤에서 조롱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시에 홍수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홍수라는 개념은 조롱의 시대의 어젠다였습니다. 오늘날은 휴거가 조롱의 어젠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휴거에 대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니까 부인은 못하겠는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있다고 하는 자들을 또 곱게 볼 수는 없고, 뭐 이런 입장이에요. 휴거라는 미증유의 거대한 사건을 앞두고,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미증유란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미증유라고 그럽니다. 휴거는 단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타임이 오죠. 그 교회 시대가 끝이 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을 랩처라 말합니다. 랍투게, 라틴어죠. 여기서 랩처라는 단어가 나왔고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이벤트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팬데믹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인 것입니다. 일루미나티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생의 체제를 준비하며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새로운 국면의 전황이 짧은 시간 허용되었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본문의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라는 말이 뭘까요? 마지막 날에 그 말이에요. 그날에라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요 그날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과 하지 말고, 우리는요 사실은 게으름 때문에 모이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날에가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게 하는 날이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렇구나. 그날에 마지막 날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래. 못 모이게 해도 어떻게든 열심히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말씀이 빨리 오간다고 그랬어요. 유튜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힌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문을 닫았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기도를 통해 얘기했어요. 말라기 1장에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제사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에스겔 9장에 얼마나 많은 그 성전 안에 잡신 귀신들의 우상들을 그려놓고 바알신 기둥이 우상의 성전 문 앞에 있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지금 오늘날 음행의 배도는 조금 세련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 안에 차고 넘쳤다, 그 말이야.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교회를 문을 닫은, 하나님이 문을 닫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이제는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마지막 때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진데, 목사들이 WCC, 그거 종교 합이야? 그게 뭐 종교 통합이야? 이거요, 얼마나 그 말이 사악한 말인지 자기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악한 말인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버렸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버렸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대고 있는데, 당신들이 한 언급이 그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 종교 화합을 해서 어떻겠다고? 그러면 낙원이 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합의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자, 화합이다. 그래서 우상을 막 결혼하고,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웃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공주가 올 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허락해버린 거야. 그래, 화합이야. 이거 배도입니다. 이거 배도예요. 누가 화합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어떤 놈이 이걸 화합이라고 짓거리냐고.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머리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배도하지 않는 정결한 신부들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정결한 신부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정결한 신부들을 골라내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하며 그리로 가니까 나도 그리 간다. 가는 멸망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누구든 외쳐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당장 오늘 오시더라도 말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년이든 10년 뒤에 오든 20년 뒤에 오든 저는 끝까지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사다 갈 것입니다. 더디 오신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더디 오신다고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처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